한 주간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주간도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와 도전과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쭉 살펴보면서 남다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보다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부귀 영화 안일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안정도, 기쁨도, 소망도, 희망도, 가능성도 제시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면 그의 삶이 평탄하고 순탄해야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찬사를 받고 존경과 존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파란만장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고 자기의 장인이고 사랑하는 친구의 아버지이시면 자기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키워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울왕이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고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장인이고 왕이고 친구의 아버지인 사울을 존경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그리고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좀 기다려줘야 되고 지지해줘야 되고 응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의 목숨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요나단을 세우신 것입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다 땅에 있기가 쉽지 않게 되어진 것을 알고 이제는 높 땅으로 올라갑니다. 블레셋 경계선상에 있는 높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높 땅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 괴로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과 눌린 마음,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실컷 토해내고 마음껏 울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높 땅으로 올라갑니다. 성소에 있는 높 땅에 올라가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거기에서 성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이 혼자 온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사울왕의 사위이고 다윗의 군사의 용사이고 사울왕의 그 지지를 받는 사람인데 어찌 혼자 왔느냐? 깜짝 놀랍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차여차해서 혼자 왔지만 나중에 나의 군사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겠고 지금 내가 배가 너무 고픕니다. 떡이 있으면 떡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아히멜렉이 사람이 평상시에 먹을 수 있는 떡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떡이라고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올려드렸던 이 진설병만 남아있습니다. 이 진설병 보통 안식일날 이 교체하게 되어지는데 7일 동안 딱딱한 이 누룩 없는 떡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설병은 원래 율법에서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을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아히멜렉은 율법도 좋고 제사의 제도도 좋지만 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아사 직전에 있는 다윗을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형식보다는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에게 실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칼이 필요한데 칼을 좀 주십시오. 아히멜렉은 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리품인 골리앗의 칼을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당신을 지키고 당신이 할 일을 하라고. 그렇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아주 친절하게 자상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사울왕이 보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지켜봅니다. 도액은 철저하게 사울의 사람입니다. 사울이 감시하도록 파견해 놓은 파견 군인입니다. 아히멜렉과 이 다윗이 도액이 자기들이 지금 엄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사랑의 어떤 표현을 하고 같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다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이 이제 노브 땅에서 도망을 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다윗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됐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다급한 나머지 다윗은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가드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지금 한 사람이 뛰어들어왔는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군대 장관인 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인기 스타인 다윗이 지금 자기 발로 적신에 들은 것입니다. 아기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의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저거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게 되어지자 다윗이 눈치를 채고 미치광이 짓을 합니다. 침을 흘리면서 헛된 소리를 하면서 발광을 치깁니다. 아기스 왕이 내게 지금 미치광이 한두 사람이냐, 빨리 저 사람을 물리치라 라고 해서 극적으로 다윗이 블레셋 가드 지역에서 탈출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파란만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고비를 잘 이렇게
모면에 내면 또 하나의 고비가 놓여져 있고, 그 고비가 또 넘어가면 또 하나의 큰 이 험산 줄력이 놓여 있는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서 다윗만이 아닌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어려운 문제를 어렵사리 힘들게 어렵게 풀고 해결하고 극복해 가면 또 하나의 장애물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처처삼중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없는 곳이 주어지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한 누구든지 그 나름대로 끊임없이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나만이 안고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다 크고 작은 문제를 다 안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겼던 그 다윗도 이렇게 수없는 고비와 수없는 환난과 수없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의인이십니다.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33년의 생을 사시면서 단 한 번도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없는 적이 언제 있습니까? 모든 것이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시련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인생살이의 어떤 문제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다윗처럼 양극단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요, 사울왕을 만났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요나단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한 사람은 자기를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사울같이 자기를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요나단 같은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다윗을 지금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멜 같은 이 세상에 있는가 하면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기스의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지지하고 내게 원언자가 되어지고 나를 후원하고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어지는 이런 요나단과 아히멜렉과 그리고 또 수없는 다윗의 이 동력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울 같은 사람들이 내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액 같은 사람들이 내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내게 요나단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내게 아히도멜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억울케 만들고 내게 무거운 십자가가 되고 짐이 되어지는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도액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단 같은 사람만 만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고 찾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요나단이 있는가 하면 사울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히도멜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 하면 도액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 내게 해가 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왜 내게 요나단 같은 사람만 있지 않고 사울 같은 사람만 이렇게 주어지는가라고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럴 수도 있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파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사람도 만날 수 있지. 요나단 같은 사람을 또 만나면 되지 뭐. 도액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그때 아히도멜 같은 사람을 만나면 되지. 아히멜렉 같은 사람을 만나면 되지 뭐. 이런 인식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어떠한 삶의 정황과 경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사울의 모습을 가져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의 목숨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지체들을 대하고 관계를 할 때마다 내가 그들에게 요나단이 되어주자. 어떠한 일들이 있다고, 어떠한 사건과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들에게 결단코 사울 같은 그런 역할과 사울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대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마다 누구에게든지 간에 사울왕이 아닌 요나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누가 완전하고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저마다 안고 있는 허물과 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요나단의 어떤 모습으로 사울 같은 우리들을 대하시고 찾아오시고 해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의 넓고 크신 위대한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저들에게 사울이 되지 않고 요나단이 되어줘야지.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내가 요나단이 되어줘야지. 교회 공동체에서 누구에게든지 간에 교육자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모든 우리 지체들을 대할 때마다 내가 저에게 요나단이 되어줘야지. 요나단이 되어줘야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팀이 저 진도에 가서 봉사하고 오셨습니다. 팀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온사랑교회 선교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그렇게 마치 자기 일처럼 저렇게 헌신을 다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자기 목회 일생에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야 되나? 자기 목회 일생에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행복하시겠습니다. 행복하다 말다.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요나단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아히멜렉처럼 모든 율법을 초월하여, 어떤 제도를 초월하여, 체면을 초월하여 배고픈 다윗에게 떡을 건네주고 전리품으로 있는 칼을 건네줄 수 있는, 철저하게 자기보다는 어쩌면 도에게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아히멜렉은 자기가 이렇게 하면 그 사울왕의 칼에 살아남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주는 아히멜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목숨 걸고 지금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에게 공급합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제사장이 수백 명이 죽습니다. 목숨 걸고 지금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남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히멜렉처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블레셋 가드 지역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떠한 영적인 태도와 자세를 취했는가 하는 내용을 시편 34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말씀에서는 이 아기스 왕의 낯을 피하여 블레셋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래 불렀던 내용이 34편 말씀인데, 이 내용에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부러지졌다라고 그렇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지정에서 미치광이에 지어서 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미치광이에 지어서 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환난 속에, 그 간상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자기의 인생 배후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앙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극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낯이 자기를 향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때 살았구나. 이것이 다윗이 위기관리 능력, 극복 비결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 어떠한 영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다윗이 가졌던 이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왜 내게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만 뒤틀리고 꼬이고 엉망진창이냐고 낙심좌절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시대를 정죄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이구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고 하는 신호이구나.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이 생기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는 자신을 인식하면서 가장 문제 있을 때마다, 마음이 공고하고 답답하고 아플 때마다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고 반드시 영광을 거두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한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내면 깊은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지만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윗처럼 첩첩산중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찬송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의 권사님, 지사님 가정에 큰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많은 손실을 가졌어요. 교육자 회의를 마치고 정제팀 돼서 담당 교구 교육자들과 함께 신방을 갔어요. 보니까 산더미처럼 쌓였던 것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대표 되신 지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더 화재가 확산되지 않고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사님, 그 근사님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왜 새벽녘에, 주일날 새벽녘에 화재가 나서 이런 많은 재산을 태우게 하셨는가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이렇게 우리의 사업장에 화재가 나서 이렇게 손실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왜? 매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는데 왜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뭡니까? 환난이 없고 우환이 없고 질병이 없고 시련이 없고 실패가 없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낯을 듭니다.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이 시대 가운데 시시하게 초라하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진정한 야성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어려움이 오면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극복하면 되지, 풀어가면 되지.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신실하게 묵묵하게 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시대 앞에 더 존귀하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현대판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